안녕하십니까. 업장 소멸로 육도윤회를 벗어나게 하는 지장보살 본원경, 지장경이죠. 제2회차 서길보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장보살 본원경 또 지장보살 사상은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살펴봤고요. 지난 시간에 다시 지장보살 사상이 어떻게 해서 발생하게 됐는가 하는 부분을 하다가 이제 중간에서 마쳤단 말이죠. 사실 지금 금강경 오가회나 지장보살 본원경을 강의를 하지만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죠. 금강경에 대해서도 금강경 오가회를 보신 분들은 많지는 않지만 금강경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해설을 하고 있지요. 방송을 통해서나 여기저기서. 또한 지장경도 사실은 천도제를 위주로 하는 사찰, 또 천도제를 유도하는 스님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좀 예민한 부분이죠. 자칫 잘못하면 경전에 있는 그대로 뜻을 부처님 마음을 담아서 풀다가 보면 본의 아니게 천도제를 하는 사찰에서나 천도제를 하고자 하는 스님들이 자기네 하고자 하는 것을 방해하는 건 아니냐 이렇게 관여할 수도 있고요. 근데 사실은 저는 경전을 통해서 부처님이 무엇을 불자들에게 전달하려고 했던가 하는 그런 내용을 있는 그대로 풀어서 전달을 하고자 하고요. 그동안에 금강경이나 아니면 지장경에 대해서 잘못 오해적으로 풀어가지고 저한테 그런 거 문의하신 분도 있어요. 지장사상에 대해서. 자기가 공부하기는 부처님은 불상을 제작하지도 말고 불상에 예배하지도 말아라. 부처님이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지장경을 지금 공부하다 보니까 예배하고 공양하고 찬탄하면 복이 온다라고 하는데 이건 문제 있지 않느냐? 이게 정통적인 경전이냐? 아니면 후세의 스님들이 붙여서 만든 것이냐?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제가 그 얘기는 분명히 했어요. 불상을 제작하지 말고 불상에 예배하거나 예경하지 말아라 하는 부처님 말씀은 사실이다. 부처님 말씀 그대로다. 달마대사도 했고 육조해능도 했지만 부처님 말씀 그대로다. 그리고 예배 공양 찬탄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덕이 형성이 돼서 원성치가 이루어진다는 사상은 하근이 중생들을 이끌기 위해서 방편으로 한 것이지. 그리고 제를 지낸다,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도 내면적으로 들어가 보면 지장보살이 주장하는 것이 따로 있고 부처님이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따로 있지. 책에 있는 그대로 이게 사실은 전달된다라고 하면 이것은 지장경에 대해서 깊이 있게 모르는 사람이 그냥 겉으로 하는 것이지 그 내면의 깊은 이치를 터득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은 부처님 말씀 똑같이 한마디라도 중생들의 근기 따라 받아들이는 게 다르다라고 하듯이 경전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설명을 해도 자기가 추구하고자 하는 바가 아니다라고 하는 분들은 또 불만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저는 경전에 있는 내용을 부처님이 과연 중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자 했던가를 분명히 전달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시간에요. 우리가 살펴보면 지장보살 사상의 발생에 대해서 세월이 갈수록 험악해지고 있다라고 했어요. 험악한 세상에 선행을 한다는 것은 쓰레기 더미 속에서 꽃을 피우는 것과 같고 더러운 진흙 속에서 물을 뚫고 올라와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연꽃과도 같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처음에 돌을 깨치고 세상을 보니까 모든 것이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일어난다는 인과의 이치라고 했고요. 무엇을 만나고 헤어지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다른 인연의 법칙이다라고 했고요. 또 그러한 인과와 인연으로 인해서 업을 만들어서 우리는 끝없이 윤회를 거듭하고 있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 지장보살 사상이 그 윤회의 돌고 도는
그런 중생들을 윤회의 업을 끊어놓게 하기 위해서 해탈하게 하기 위해서 지장보살이라 하는 보살을 등장시켜가지고 결국은 윤회를 멈추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지장보살 사상이 드러나는 것이죠. 삼계위어 급정문이요 백천만급 영미진 차신불양금생도 갱대하신 도차신이라 갱대하신 도차신이라 삼계고해 윤회하기가 물도를 하고 백천만급 백급 천급 수만급을 끝이 없이 돌고 도네. 이 생에서 이 몸으로 성불하지 못한다면 어느 때를 기다려서 이 몸제도 하오리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삼계유여 급정윤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삼계고해 고통의 바다를 윤회하기가 물도르래 돌도 탄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삼계가 과연 무엇이냐? 삼계. 삼계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 삼계를 세 가지로 나눈단 말이죠. 어떻게 세 가지로 나누냐? 욕계, 색계, 무색계로 나눈단 말이죠. 자, 욕계, 색계, 무색계로 나누는데 이것을 달리 삼유라 그래요.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는 세계이기 때문에 삼유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승경전을 공부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공안사상을 배웠다라고 하면 욕계, 색계, 무색계는 공이다라고 본단 말이죠. 근데 학은기의 초기불교 쪽에서 보면 있다라고 보는 세계예요. 있다. 욕계도 있고 색계도 있고 무색계도 있다. 그래서 이 삼계를 달리 삼유다. 있는 세계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욕계, 색계, 무색계에 대해 수도 없이 제가 했는데 오늘은 아무래도 지장경을 하다 보려면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는 얘기죠. 욕계다는 것은 탐욕이 많아서 물질에 속박되어서 가장 어리석게 살아가는 중생들로 구성되어 있는 세계다라고 해요. 이 욕계는 지옥악이 축생, 수라, 인간, 천으로 나뉘는 육도가 있다라고 했어요. 자, 육도. 욕계에는 육도. 맨 아래 지옥, 악귀, 축생, 그 위에 지장경에서는 수라가 있다라고 해요. 수라. 아수라라고 표현해요. 수라. 그 다음에 인간, 그 다음에 천상. 제가 맨날 여러분들한테 가르침을 줄 때는 천상, 수라, 인간 이런 식으로 많이 가르침을 줬어요. 근데 금강경이나 지장경에서는 천, 수라, 인간이 아니라 천, 인간, 수라 이렇게 나가요. 그 다음에 축생, 악귀, 지옥 나가요. 그런데 또 어느 경전에서는 오도를 주장하죠. 현장 스님 같은 경우는 수라의 세계는 없다. 그래서 바로 천상, 인간, 축생, 악귀, 지옥이다. 이것을 오도 또는 오치라고 표현을 하지요. 그중 천의 세계는 자, 천, 지옥, 악귀, 축생, 수라, 인간, 천상이었는데 천의 세계는 바로 천이어요. 천이어요. 사왕천, 도리천, 야마천, 도설천, 화락천, 타화자재천, 육천으로 되어 있다. 욕계에서 육천이에요. 이 욕계 아래가 지옥, 악귀, 축생, 인간 이렇게 돼요. 그 위의 세계를 우리는 천이라 그러는데 이 천에는 바로 욕계 육천이라고 그래요. 욕계 육천에서 제일 아래를 사천왕천,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그 다음에 타화자재천으로 타화자재천이 욕계 육천의 마왕이다. 그 마왕이 마라파피아다 하는 이야기예요. 이 가운데 지옥은 가장 짙은 탐욕으로 생겨난 세계이고 타화자재천은 탐욕이 미세한 중생이 사는 세계다. 아래로 내려갈수록 탐진치가 많고요. 위로 올라갈수록 탐진치가 적은데 욕계 육천 가운데인 육천의 타화자재천이 가장 탐진치가 적은 세계. 그러면 이 세계의 욕심은 그럼 무엇을 갖다 욕심이라 그러냐? 크게 식욕, 색욕, 제욕, 명예욕, 수면욕, 오욕락이죠. 오욕락으로 대별이 되고 이러한 욕심들 때문에 결국 항상
산란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된다. 자, 욕계 육천에 있는 사람, 욕계 1천에서 6천에 있는 사람은 산란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된다. 자, 한편 색계는, 자, 욕계는 6천으로 되어 있어요. 색계는 18천으로 되어 있어요. 18천으로 되어 있는데, 자, 점점 올라갈수록 욕심이 적다 했어요. 그럼 색계로 가는 세계는 욕심을 떠난 세계. 왜 욕심을 떠난 세계냐? 바로 욕계는 눈, 귀, 코, 요, 몸 뜻에 육근이 만드는 세계고, 색계는 뭐예요? 대상물이 만들어요. 대상물이 욕심이 있어요? 인간에게 욕심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육근 안이비설신이를 지닌 바로 인간의 탐욕의 세계고, 색계는 육경의 세계예요. 육경은 바로 뭐예요? 색성량 미촉법이에요. 또 대상물이에요. 대상물은 욕심을 안 만들잖아요. 그래서 욕심을 떠난 세계예요. 그런데 욕심의 근원을 만드는 대상물의 세계, 색계예요. 물질의 세계예요. 그래서 아직 마음에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일으키는 미세한 진심만이 남아있는 중생들의 비교적 맑은 세계다. 이 세계는 선정이 차차 깊어진다고 하여 수행의 경지에 따라서, 자, 여기에서는 바로 육근에서 자기 마음을 수행을 해가지고 어떤 대상물에 대한 탐진심을 수행의 정도에 따라서 달리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18천인데 달리 바꾸면 4선천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초선천이 3천, 2선천이 3천, 3선천이 3선, 4선천이 9천이에요. 그래서 3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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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천 해가지고 18천이잖아요. 이것을 색계 18천이라고 해요. 그래서 초선천, 2선천, 3선천, 4선천이다라고 하는데, 이 초선천의 3천은 바로 범중천, 범보천, 대범천, 범천의 세계예요. 범자가 들어가요. 범천. 그 다음에 2선천에는 광천이에요. 소량천, 무량광천, 광음천. 범천, 광천, 광천으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3선천은 정천이에요. 정천. 그래서 소정천, 무량정천, 변정천. 3정천이 들어가요. 그래서 범천, 광천, 정천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색계 18천의 4선천은 무열천, 무번천, 선연천, 선견천, 색구경천, 무운천, 복생천, 광과천, 무상천, 구천이 있는데 이 가운데 가장 높은 데가 바로 색구경천이에요. 그래서 요것을 일지, 이지, 삼지, 사지라 그러고, 욕계 육천을 일지라고 그래요. 요거는 사지예요. 자, 무색계에는 4천으로 돼 있어요. 이제 이것도 사지라고 하죠. 무색계도 사지. 자, 무색계도 사지라 그러는데, 우리가 육근의 세계, 육경의 세계, 요 무색계는 바로 뭐냐?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서 일어나는 마음의 세계, 정신의 세계, 정신의 세계, 마음의 세계. 여기는 눈, 귀, 코, 요, 몸, 육근의 세계, 여기는 육경의 세계, 여기는 정신의 세계. 내가 눈, 귀, 코, 요, 몸 뜻으로 색성량 비촉법을 보고 어떤 마음이 일어나느냐, 그 마음에 형성되는 천은 무색계라고 해요. 색이 없는 세계. 형상이 없어요. 그래서 무색계예요. 마음의 세계예요. 4천으로 돼 있어요. 탐욕과 진심이 모두 사라져가지고 물질의 영향을 받지는 않는데 아직 나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지 못한다. 내가 있다라는 생각을 한다. 생각의 세계예요. 내가 있다. 또 정신적인 장애가 남아있다. 나와 내 것을 추구하는 세계죠. 자아의식으로 인한 어리석음만 떨쳐버리면 불지에 이르게 된다라고 했는데, 바로 이런 육근과 육경과 정신을 떠나면 결국 뭐예요? 천상에서 떠나게 돼요. 이거를 갖다 우리 해탈의 세계라고 그러는데, 해탈의 세계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십법처, 십급계로 떠나가면은 요걸 벗어나면 성문이 되죠. 성문이 됐다 영각이 돼요. 그리고 벗어나면 이타행을 하다, 자리행을 하다 이타행을 하게 되면 보살이 되는 거죠. 그러나 그 보살의 경계까지도 결국은 다 불승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지옥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점점 부처가 되는 과정을 천이다라고 해가지고 3계로 나타냈는데, 자, 이런 것과 같은 3계, 즉 욕계 6천, 색계 18천, 무색계 4천이 3계 28천이에요. 이것을 일지, 사지, 사지이기 때문에 3계 구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구천을 헤맨다라고 하는 것은 허공을 헤매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런 마음의 세계를 헤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의 세계? 육근과 육경과 바로 부딪혀서 일어난 번뇌, 마음속에 있는 탐진치의 세계. 그래서 탐욕이 남아있고 욕심은 탐욕의 세계예요. 새끼는 탐욕은 없지만 대상물의 세계고, 바로 무새끼는 뭐예요? 탐냄과 대상물이 떠났지만 마음에 아직 아라고 하는, 나가 있다라고 하는, 내 것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아직 어리석음이 남아있는, 무명이 남아있는 이런 세계를 무새끼다라고 해요. 그러면 바로 우리는 구천을 헤맨다는 게 하늘을 헤매는 게 아니라 바로 어떤 세계를 헤매냐? 내 마음의 세계를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의 세계가 내 눈, 귀, 코, 혀만 들어서 육심을 낸다라고 하면 나는 욕계에 있는 것이고요. 어떤 대상물에 집착해 있다라고 하면 나는 색계에 있는 것이고요. 그 대상물이나 내가 욕심을 다 떠났는데 아직 내 것이 있어? 나가 있어? 라고 하는 관점이 있다라고 하면 무색계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세계를 뜻하는 게 아니라 천이다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마음의 세계를 뜻하는 것이. 자, 이와 같은 3계 설명에는 입체적인 공간이 아니라 정신적인 세계 구분까지 포함이 되고 있고, 자, 정신적인 세계가 무색계란 말이죠. 또한 중생의 미혹에 따른 세계의 구분과 수행의 심도에 따른 세계로 풀이가 된다. 내가 얼마만큼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욕계에 있느냐, 색계에 있느냐, 무색계에 있냐를 가늠하는 척도가 된다는 이야기죠. 혹시 뭐 전생에 죄업이 많아서 내가 구천을 떠돈다든지 아니면 탐진치에 빠져서 괴로움을 겪는다든지 착각하지 마세요. 전생에 업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가 현실의 삶에서 만들기 때문에, 탐진치를 만들기 때문에. 괜히 죄 없는 전생 탓하지 말아요. 능력 없는 사람이 팔자 탓하잖아요. 특히 선종이 발달했던 우리나라와 중국에서는 바로 3계를 선정 체험 세계를 표현한 선정의 체험 세계, 즉 내가 얼마만큼 수행을 했느냐를 드러내기 위한, 체험하기 위한 이러한 세계로 표현했고 마음의 세계로 표현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3계는 반드시 뛰어넘어야 할 정신적인 영역으로 해석을 했다. 자, 이에 입각해서, 자, 미리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장경 공부하다 보면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뭐 업력이 많아서 뭘 하면 된다. 업력은 전부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이에 입각해서 다시 풀이하면 욕계는 관능과 감각의 세계, 색계는 관능은 초월했지만 아직 형태에 대한 생각이 남아있는 세계, 물질 현상에 대해서, 무색계는 모든 형태를 초월했지만 아직 이념적으로, 순수하게 이념적으로, 마음적으로 남아있는 세계다. 특히 중국으로 선법을 전한 달마대사나 신라의 원효, 고려의 보조국사 진울 등은 3계를 곧 우리의 일상생활권으로 파악해서 욕계는 육근으로 형성되는 탐욕의 세계를, 색계는 육경으로 형성되는 바로 성냄의 세계를, 무색계는 오온이 공한 줄 모르는 정신적인 어리석음의 세계로 표현을 했다. 그러니까 결국 탐욕의 세계, 성냄의 세계, 어리석음의 세계로 달마대사나 보조국사 진울이나 다 그렇게 표현을 했다. 우리나라 원효 스님이나. 자, 생활 속에서 탐욕과 진심과 어리석음 등의 삼독심을 벗어날 때 우리는 3계에서 해탈할 수 있고, 마음속에 이와 같은 삼독심이 더하고 덜함에 따라 3계 여러 세계를 그때그때 옮겨 다니게 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리고 원효는 대승기신론서에서, 대승기신론 공부하시면 아실 거예요. 3계는 오직 어디에 있어요? 일심에서 비롯되죠. 열반경 공부하시는 분은 알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이치는 어디 있어요? 일체 유심조라고 했어요. 한 마음이 있다라고 했어요. 3계가 전부 어디에 있어요? 한 마음이 있는 것이란 말이죠. 일심이 미혹될 때, 한 마음이 미혹될 때 지옥악이 축생 등의 좋지 않게 되는 세계를 윤회하게 됨을 밝혀서 3계는 일심에서 비롯된다는, 쉽게 예를 들면 바로 지장경 사상이 육도를 윤회한다라고 하는데, 뭐 대부분의 분들은 업이 많아서, 전생에 지은 업이 많아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벌써 지장경에 대한 답이 나왔어요. 탐진치를 내는 중생들이 자신의 탐진치를 없애서 업장소멸을 하고 육도윤회를
벗어나라는 것이지 지장보살한테 빌어서 벗어나라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답이 벌써 나오기 시작을 해요. 기도하고 천도제하고 뭐 공양 올리고 예배 찬탄해서 업장소멸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지은 탐진치, 육근, 육경, 무색계, 정신의 세계 탐진치를 벗어나서 바로 여기에서 해탈을 해야 된다. 그래야 업장이 소멸이 된다는 답을 미리 제가 이야기를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삼계는 일심에서 비롯된다는 삼계 유일심 사상, 또한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이일체 유심류의 사상, 이거 하나의 맥락으로 연결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부처님께서는 자 이제 하나하나 펼쳐나가는 거예요. 지장경 벌써 답 끝났어요. 이게 답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풀어나가 보자. 과연 어떤가? 자,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낳아주신 어머님을 구제하기 위해서 도리천으로 올라갔다라고 했어요. 자, 부처님이 이거 가르쳐 주려고 이제 쭉 방편으로 설을 하는 거예요. 지장보살을 내세워서. 당신은 비록 천상락을 받고 있지만 복진타락이 되면, 자, 어머님이 도리천에 올라가서 지금은 편안함에 있지만 복진타락, 복이 다해서 타락이 되면 다시 생사에 빠질 걸, 염려를, 생사에 빠진다는 것은 마음이 어떻게 돼요? 성하고 쇠하기 때문에 탐진치 일어났다 벗어났다 하기 때문에 혹시 탐진치에 빠져서 육도윤회를 할까봐 혹시 미리 올라가기는 했는데, 그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올라갔는데 그 어머니가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을 부처로 보는 게 아니라 아들로 보더라는 얘기. 아들로. 그래서 진실한 교화가 어려워지자 어머님과 같은 여자이면서 사바세계 중생들을 구제하고 있는 지장보살을 불러서 지장보살의 위대한 원력을 어머니께 소개를 하고 어머니께 구제를 하게 돼요. 교화를 하게 되죠. 자, 이게 바로 지장경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도 자기가 구제하기 힘들기 때문에 지장보살이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다 설명을 하고 어머니께 지장보살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결국 어머님을 구제하는 사상. 자, 이래서 이 지장경은 부모님께 효도하는 사상이에요. 둘째로는 중생들의 고통을 구제하는 이야기예요. 셋째로는 일체 중생들이 모두 성불하기를 바로나는 게, 성불한다는 것은 육도윤회를 벗어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지장보살의 넓고 깊은 원력을 소개하는 경이며, 지장보살의 원력이다라고 하면 지장보살이 요술을 부리고 마술을 부리는 힘이 아니라 보살의 원력이나 부처의 원력이나 원력은 같아요. 뭐라고 했어요? 깨달음을 얻어서 중생구제하는 힘을 원력이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말하듯이 업장 소멸을 하게 해달라, 우리 아들 합격을 하게 해달라, 남편 사업 잘 되게 해달라, 이게 원력이 아니에요. 그걸 해주는 게 원력이 아니에요. 바로 고통받는 중생에게 고통받지 않는 법을 가르쳐 주어서 고통의 세계에서 열반 세계로 인도하는 가르침을 주는 힘, 이것을 원력이라고 해요. 모든 사람들이 지장보살의 가르침을 받아서, 자, 가르침을 받아서 올바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권한, 윤리, 도덕경이다라고 했어요. 부처님께서는 지장보살에게 3번이나 부탁을 하죠. 지장보살이여, 미래의 일체 중생들이 만약 불법 가운데에서 털끝만한 선근 공덕이라도 있다면 그들을 버리지 말고 구원해라. 그대의 원력이라면 능히, 그래, 그대가 가지고 있는 진리의 능력이라면 능히 그들을 보호하고 점점 더 선근을 늘어나게 할 것이고 다시는 죄악에 빠뜨리지 않게 할 수가 있을 것이리라. 지장보살이 뭐 쫓아가서 업장 없어져라 휙, 뭐가 없어져라 휙, 소원성취해라 휙, 이거 해주는 분이 아니라 부처님의 진리를 전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가고 안 가고는 뭐예요? 불자들 각자에 달려있어요. 자, 이거 벗어나라고 해요. 다 같이 줘요. 근데 벗어나고 못 벗어나고는 뭐예요? 부처님 못 해줘요. 부처님 할아버지가 와서 못 해줘요. 누가 해요? 자기 자신이 해야 되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근데 부처님이 직접 여성들한테 나서기 뭐하니까 지장보살이라고는 대행인물을 만들어서, 대리업자를 만들어서 지장보살에게 같은 여성의 지위를 부여해서 같은 여성끼리니까 이끌어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생들이 부담 없이 따라올 거 아니냐. 그래서 생겨난 게 지장보살이에요.
설사 악업 중생이 악도에 떨어졌다라고 할지라도 지옥문전에 이르러서 그의 마음을 돌려주어라.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라는 얘기예요. 그래도 안 되면 할 수 없지만 만일 한 생각 속에 부처님의 이름이나 보살의 명호를 듣거나 한 구절이나 한 개송을 듣고 깨닫는다면 마땅히 그 방편외에 해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무슨 얘기냐? 지장보살을 명호를 부르고 부처님 명호를 부른다고 그 사람이 해탈에 이를 수 있어요? 깨달음 얻을 수 있어요? 미타정투 삼부경에 10년 연불하면 극락왕생 한다는데 할 수 있어요? 10년 연불하는 동안은 편안해지겠죠. 잡생각 안 하니까. 그 동안은 극락왕생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부처님 이름 한번 부르고 지장보살 이름 한번 부른다고 해서 그 사람이 육도윤회를 벗어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잘못을 저질렀어요. 근데 잘못에 대해서 본인이 알아요. 다시는 잘못 안 하겠습니다. 알아요. 근데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 뻗팅이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 뻗팅이는 사람은 구제불능이고 그 사람이 인도할 수가 없고 만약 털끝만큼이라도 자기가 잘못하는 데 대해서 잘못을 인정한다라고 하면 반성의 기미가 있고 참회의 기미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끌 수 있는 털끝만한 뭐예요? 방법이라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은 조금만 이끌면 어떻게 돼요? 이끌 수 있는, 이끌어서 해탈을 얻을 수 있는 여건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방법에 의해서 해탈할 수 있도록 이끌어라니. 그러나 자기 반성이 첫째 돼야 되죠. 자기 참여가 돼야 돼요. 무조건 자기는 참여를 안 하면서 어떻게 돼요? 지장보살 명호를 부르고 부처님 명호를 부르고 자기가 뭔가 해탈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따라오는 거죠. 따라온 사람 끌고 갈 수 있어요. 근데 못 따라온 사람 못 끌고 가요. 그 얘기예요. 삼계는 불난집과 같다. 끝이 없는 중생들이 불 속에서 악업을 지어. 삼계 탐진치의 세계. 자, 부처님이 삼계 화택이라고 그랬어요. 삼계 화택. 1000명의 가섭형제들을 제도하고 나오는데 상두산에 불이 났지 않아요? 거기에서 한 설법이잖아요. 상두산 설법. 삼계는 화택이다. 저 불 봐라. 중생들한테 뭐라고 그래요? 독사를 끌어안는 게 좋겠느냐? 불 타오르는 불을 끌어안는 게 좋겠느냐? 여성을 끌어안는 게 더 낫겠느냐? 타오르는 불길을 끌어안는 게 낫겠느냐라고 했더니 다들 여성을 끌어안는 게 낫습니다라고 했더니 부처님 뭐라고 그래요? 불은 한 번 데이면 끝이지만 여성은 뭐예요? 끌어안을 때보다 마다 데인다. 그러니까 불 붙은 나무를 끌어안는 것보다 여성을 끌어안는 것이 훨씬 더 업력이 크다라고 설명한 거죠. 또한 상두산이 타고 있는데 어떻게 돼요? 저건 산이 타는 게 아니다. 욕계새끼 무새끼 내 마음이 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생긴 용어가 삼계 화택이라고 그러지. 불난집과 같다. 끝이 없는 중생들이 불 속에서 악업을 지어서 악도에 떨어질 염려가 있으니 지장보살이여 설사 백천만급 동안 나올 기약이 없는 어려운 중생이다라고 하더라도 절대로 버리지 말고 친아들과 같이 구호할지어다. 이러한 부처님 간곡한 말씀을 들은 지장보살은 명심해서 받들겠나이다. 만일 미래세의 불법 가운데 한 가지만이라도 선행하는 자가 있다면 절대로 버리지 않고 구원해서 생사의 바다에서 해탈시키겠습니다. 탐진치를 만드는 바다에서 고해에서 해탈시키겠습니다. 벗어나게 육도윤회에서 벗어나게 하겠습니다. 자, 이러면서 지장경이 결국은 육도윤회에서 벗어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지장경의 핵이라. 하물며 선행하고 세상에 도에 어긋난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이겠는지 하물며 도에 어긋남이 없는 사람들이야 말로 할 수가 있겠는지요. 다 구제를 하겠나이다. 해서 이 경은 뭐예요? 대원이 중심이에요. 원이 중심이에요. 원. 여러분들이 원하는 뭐 시험 합격 남편 사업의 원이 아니라 깨달음을 얻어서 중생 구제를 하는 그 고통받는 중생의 고통받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원. 이 원이 핵심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장보살 본원경, 본원경. 지장보살은 십지보살이다. 그랬어요. 보살들 가운데 가장 높은 지위의 보살이죠. 자, 우리가 화엄경 52개법에 보면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그랬어요. 십지가 41위에서 52계위까지의 지위예요. 십지보살, 보살 중에 가장 상근기 보살이에요. 바로 지장보살은 그런 상근기 보살이에요. 보살 가운데 가장 높은 지혜 보살로서 모든 법이 공한 모습을 증명을 하고, 자, 십지보살이지만 그 다음에 보살의 영향을 얻는 등각까지는 아직 못 갔어요. 십지보살이에요. 보살이긴 보살이지만 소승의 보살이에요. 일체가 평등하며 둘이 아닌 것을 아는 까닭에 생사도 두려워하지 않고 열반도 즐거워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십지보살은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라고 했는데 어떤 지위에 있는 보살이냐? 보살의 길을 가면서 깨달음을 이루고 다른 중생들을 도우려고 하는 생각이 기쁨으로 충만되어 있는 환희지, 계율을 지켜서 마음의 때가 없는 이구지, 숭고한 진리에서 점차 지혜의 빛을 발하게 하는 발광지, 선행의 불로서 인한 욕망과 무지를 태워버리는 염해지, 이제는 선정을 충분히 수행해서 어떤 것에 의해서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난승지, 수행이 더욱 진척이 되어서 연기에 대해서 통찰하고 열반에 직면한다고 하는 현전지, 광대무변한 진리의 세계에 이르러서 실제를 있는 그대로 보게 되는 원행지, 번뇌로 어지러지는 일이 없으며 목적에 사로잡히지 않아서 마음의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용출되는 부동지, 천도제를 할 목적으로 지장경 펴는 분들 많죠. 어떤 것에도 거리낌 없이 통달 자제한 지혜를 많이 얻어서 설법 교화가 자유자재하게 되는 선해지, 법신을 완성해서 몸은 허공과 같이 제한이 없게 되고 지혜는 큰 구름처럼 된다는 법운지, 이런 지위에 있는 보살이 지장보살이에요. 자, 보살은 일체 중생이 다급해 나의 부모 아닌 자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서 부모를 구원하는 것으로서 효도의 극을 실천한다라고 하죠. 오히려 대승불교의 오묘한 진리를 선양하지 않고 인천들이 즐기는 인과법에 들어가 중생을 구제하고 인과법에 들어가서 원인의 결과를 얻는다는 걸로 가르쳐요. 대승법의 공하다는 이치로 중생을 인도하는 게 아니라 말법 중생들, 하근기 중생들이 있기 때문에 인과법으로 가르쳐요. 불성의 원리를 설명하여 부처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정이나 사회가 원만해서 한맺히거나 원망이나 증오가 없어야 가정이나 사회가 모두 편안해진다는 것으로 교도소나 재판받는 사람들이 없어지고 윤리도덕적인 사회를 형성하겠다는 것이 지장보살의 원력이에요. 그렇게 지장보살은, 자, 지장보살이 만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 중생들을 이끌겠다는 지장보살의 원력이에요. 잘못 지장보살의 원력이 있어가지고 업장 소멸이 된다 착각 속에 빠지지 마세요. 호박을 갖다 놓고 3000년을 기도해도 수박을 안 돼요. 인천의 복업을 증진하고 시박업을 짓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이미 지은 주업까지도 철저하게 소멸해서 설령 지옥의 종자를 지은 사람이라도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다.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도록 일깨워준다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이 지장사상은 효행을 으뜸으로 하는데 심지관경의 효행과 목련경에서 효도정신, 부모운중경에서 효행사상은 1인 1부모에 그치는 경향이 있는데 지장경의 효행사상은 전 인류를 가족화해 섬기고 구원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지장사상이 크게 성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뜻을 분명히 알아야 되지, 지장보살님께 빌고 절하고 뭐 예배하고 찬탄하고 공양한다고 업장 소멸이 되고 소원성취를 이루고 하는 건 아니다는 얘기 분명히 들었지만, 지장보살은 그러한 중생들을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이끈다고 했지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준다고는 안 했어요. 지장보살에게 빌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걸 분명히 인제 들어가고 오늘 공부한 3개 확실히 아셔야 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고 지장보살 보는경 저 2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D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들봉 SID 불교교육대